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필 성경의 말씀은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에서 우리는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께 올리는 신앙 고백을 실제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전체 31편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또한 우리가 놓여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갈 수 있을런지 중요한 교훈들을 살펴보게 되어지죠. 다윗은 전체적으로 31편에서 하나님께 먼저 구원을 간구하고요. 그 간구의 이유가 되고 있는 자신의 삶의 비참한 현실을 주 앞에 호소하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도움을 간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베푸실 놀라운 구원의 사실들을 미리 확신하면서 찬송 올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나에게 대한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니 여러분 모두도 나의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을 찬송합시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하나님께서 같은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여 주께 피하고 공의로 나를 건진다는 것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처지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자들의 무리에 의하여 당하고 있음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옵소서.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자는 내 원수입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암시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2절에 계속해 간구 나갑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한 산성이 되소서. 주님께서 세밀히 귀를 기울여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속히 줄 걸 간절히 바라고 있으면서 그만큼 놓여있는 처지가 급하고 어려운 것이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빗대어 견고한 바위요 구원한 산성이라 이렇게 되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즉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바위에서 산성 안에 자신을 몸을 맡기고 있으면 안전하죠. 그래서 이런 비유에 따라서 3절, 4절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3절,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나의 견고한 바위와 산성이 되소서. 그렇게 되시는 분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의 이름을 생각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주 뜻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이시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산성으로 들어와 산성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4절, 그리하여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원수가 나를 올무에 담기려고 어떤 그물에 끌어올려고 그물을 쳐놨지만 거기서 빼내시고 주께서 나의 산성이 되시오니 산성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이 상황 속에서 내 생명을 오직 주의 손에 있음을 믿고 의지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여 나를 속량하여 주소서. 여기서 나의 영이라는 것은 나의 생명 전체를 뜻하죠.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도 내 영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스데반도 똑같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와 같은 비슷한 맥락의 말이죠.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주께서 자신의 영혼을 주께 의탁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생명이 계속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 손에 있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속량해 주시사 나의 허물대로 갚아주지 않을 것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1절에서 5절까지 주께 피하며 신속한 구원을 간구한 다윗의 형편이 과연 어떠할까요? 일단 6절부터 8절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신의 고백을 이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과 대조되는 무리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죠. 그들 미워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합니다. 7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한다. 앞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데요. 넓은 곳은 꼭 산성의 보호와 같은 맥락입니다. 넓은 곳은 위험이 없고 안전한 곳을 뜻하죠. 이 모든 간구 속에서 이 다윗이 항상 외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표현합니까? 인자하신 풍성하신 분이다. 이걸 늘 표현하죠. 7절에도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다. 라는 이 모든 것들의 기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하나님이 바로 인자하신 분이다. 라는 고백으로 그 고백 위에서 이런 모든 강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약인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참 용서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과 똑같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풍성하신 분이라 말했고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풍성히 보니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한 자기 백성을 대하신 것이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대하시거나 같은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십니다. 결국 성도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안에 그 영혼의 생명을 얻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크게 사랑하시는지를 마음에 굳게 믿고 의지하며 나갈 것입니다. 자, 다윗이 어떤 고통의 상태 속에서 이와 같은 기도를 올리는지 9절부터 13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고통의 상태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자기 눈과 영혼과 육체가 다 쇠할 정도로 눈은 왜 그러겠어요? 그렇게 근심 때문에 울고 통곡해서 그러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자기 상황을 주 앞에 호소합니다. 다윗은 고통이라 말했고 근심이라 말했습니다. 그 결과는 눈과 영혼과 몸의 쇠약함입니다. 그리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10절 더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같이 울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적시고 나를 아는 다윗을 아는 그 하나님이 나도 알아주시겠구나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10절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일생 동안 눈물로 지냈다. 그것이죠. 그리고 내 살아온 인생의 연수가 돌이켜보니 탄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 기력이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약해지고 나의 뼈가 쇠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나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원수들로부터의 공격에서 자신이 위기를 당했을 때 구원을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자기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악 때문에 원수가 자기를 치러온다. 이렇게 인과응보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다윗은 원수들의 대적에 둘러싸여 위기를 당할 때쯤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를 생각할 때 죄에 대한 고백이 바로 뒤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생을 슬프며 연수를 탄식으로 기력은 약해지고 뼈는 쇠해진 이 모든 고백을 하면서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는 거야. 저들이 원수니까 그렇지만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한다 했으니 이웃이 나를 또 심하게 욕하는 것을 보니 견딜 수 없는 낙담이고 참 괴로움이죠. 그러니까 모든 대적들이 나를 욕하는 걸 보고 나랑 가장 가까운 이웃, 친구 이런 사람들이 나를 또 공격해 오게 되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아프겠어요.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친구들도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대적들과 가까이 나를 지지해 줄 사람들, 이웃들이 나를 더욱더 나에게 욕을 하니 내가 욕을 당하고 심히 당했다. 그래야 친구도 나를 보고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하고 피할 정도가 되었다.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것과 같아내다. 누가 깨진 것을 다시 돌아볼까요? 그냥 버려버리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자기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요. 다윗이 누구냐?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듯이 다윗은 이미 그들 마음속에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말합니다.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싼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비방입니다. 거짓입니다. 중상입니다. 악한 말로 나를 비방하며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쌀 만큼 두려움으로 난 다 둘러싸여서 내 생명을 저들이 빼앗고자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은 자기 고통상을 다 호소한 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어찌 이런 상황을 내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고통 속에 있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참 특이하죠. 상황을 탓하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당하더라도 그 상황을 탓하지 말고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기 죄악을 회개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공의로 다스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믿음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였고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라 할 것입니다. 14절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저 악인들이 나를 둘러싸고 그 악한 꾀를 도모하고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앞에서 우리가 봤던 전체 내용이죠. 9절부터 13절까지 이어왔던 그 다윗이 당하는 이 비참한 상황 속, 이 고통의 상황에서 아무리 이런 고통 상황이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예요.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렇습니다. 우리 나갈 장래가 주의 손 앞에 있는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주께 의지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비추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심에 대한 호소가 주의 사랑하심의 의지에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케 되신다는 뜻이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17절 그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앞에서 나왔던 얘기가 다시 나오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를 주님께서 부끄럽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17절 스올에서 잠잠해 가소서. 이것이 주께서 행하실 일입니다. 18절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저들의 말을 입을 벙어리 말을 못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왜냐하면 저들이 입술을 움직여 말을 하는 것이 물의 의인을 치니 비방이요 중상이요 모략인 것입니다. 이런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구한 다윗은 과연 자신의 간구가 하나님께 응답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19절부터 이하에 보게 되면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합니다.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주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과 저와 같은 모든 성도들이죠. 그러면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이번은 뭘까요? 저장해 두신 은혜예요. 즉 다시 말하면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쌓아두신 것, 즉 감춰두신 것, 또 저장해 두신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그냥 부어주세요 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거는 우리가 양식이 부족할 걸 대비해서 쌓아두거나 그런 것좀 쌓아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저장해 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그 마음의 풍성함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은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미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장래에도 현재에도 그 사랑을 부어주실 걸 믿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어요? 20절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의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은밀한 곳 비밀의 장막에 감추십니다. 왜? 보호하시는 거죠. 사람의 꾀에서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말다툼에서 말로 막 중상한 일에서 면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여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21절 그러므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경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21절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한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건 다 다윗이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에요. 그걸 놓고 현재 이런 상황을 놓고 호소하면서 이전에도 그랬던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실 것이라 하여 이미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전제, 그 믿음 안에서 확정적 전제죠. 앞으로 하실 일이지만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나의 간구한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해 나갑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다윗은 이것은 자기만의 하나님이 아닌 것을 다윗을 온 이스라엘에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이렇게 베푸신 것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시니까 내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를 주실 것이요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가 모두 다 이 일을 찬양합시다 라고 23절 24절에 권면하죠.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진실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가난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이름을 부른 자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교만이 굴고 하나님 없어 여기는 모든 자들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니 공의로 하나님 갚으실 때 누가 그 심판을, 그 무서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마귀 권세, 죄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24절 그러므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기뻐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한 것은 강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담대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렇게 되어지겠죠. 어려운 환경, 두려운 환경, 고통의 환경, 고난의 환경, 침묵하시는 하나님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은 강하셔야 됩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시고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확정된 고백처럼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그날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죠.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나타내 보이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새기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서 큰 위로와 힘을 얻어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